내 아내가 내게 드러날 게 아니라. 자, 2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19장 19절에 이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려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들려주신 이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죠.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것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제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라. 이제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2절부터 23장의 33절까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여러 윤례가 있거든요. 언약은 이제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백성들은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이제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신상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신상들도 만들지 말라. 나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안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모습일 거다. 이거 빨리 깨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런 모습일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형태로만 실제 이거 뭐 호랑이 뭐 그런 동물의 형태라든가 어떤 뭐 다른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나 계신 분이고 뭐 조금 유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 전지전능. 예. 그래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이라든가 인간의 상상으로는 그 모습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근처에서 이렇게 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근처에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 얼굴 직접 배울 수는 없었죠. 아마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표현하면 뒷모습이겠죠. 예. 형체 없이 영이시니까. 다만 말씀하실 때 특별하게 이제 모세하고 일시적인 것을 장소적인 것을 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모세가 감히 어떻게 눈부셔서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떤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하신 것을 금지하신 것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제한된 시각으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예, 기껏해야 거기다가 또 눈에 또 뭐 노화가 생기고 무슨 병이 생기고 그러면 더 못 봐요. 우리 귀가 한 것도 마찬가지.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듣지 않아도 될 이명은 들리고. 예.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된 것을 막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생각을 해봐도 돼요.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태양과 뭐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좁쌀 하나 정도로 표현한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그 크기, 현재까지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내고 전자현미경으로 하고 뭐 해가지고 해낸 것은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2mm 정도의 이 태양계 전체 해봐야 2m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니까 함께 하신 것이고, 내 대신 이제 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33년간 잠깐 나타나셨다 딱 가셨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본 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자, 하여튼 간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계시고 찬송 중에 계시고, 그런데 어디다가 신상을 만드느냐? 하나님 이게 시시하게 여기에 거할 뿐이냐? 하나님 여기에 있을 뿐이냐? 어리석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로도 하나님의 형상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 속으로도 하면 안 돼요. 생각 속으로라도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하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뭐 사이즈를 정한다든가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이 1절에 보면 너는 이제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에 너희 양들과 너희 소들과 번제와 화목제를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것은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제단을 흙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죠? 놋으로 만들잖아요. 놋. 예. 근데 지금은 흙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우선 드려라. 아, 지금 되네요. 네. 예. 재단을, 땅의 재단을 흙으로 만들 것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부터 사실은 아담 때부터 이런 것들이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걸 들고 다니기는 좀 그렇고, 정착되지 않으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이 번제단을 들고 다닐 수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이동 생활 양식과 이렇게 좀 관계가 있을 건데, 왜 흙으로 만들라겠냐면 돌이나 금속을 이제 사용을 하면 그 크기가 어떻게 돼요? 딱 맞는 게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르거나 뭐 깨거나 뭐 하겠죠. 그런 인위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재료에. 예. 원재료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흙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재단의 외형적 모습에 치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단을 만들 때 그냥 너희들이 그 나무로 만들든 놋으로 만들든 뭐 철로 만들든 너희들이 한번 마음껏 실력 발휘해봐 이렇게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왕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있는 이제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재단 만든다고 날릴 거예요.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재단을 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외형적 모습에 치중해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죠. 외형적 모습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이걸 띄워드립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그리고 젊은 청년들만 있다 가면 성경을 찾아내는 게 좋죠. 하지 않고 싹 없애버리고 앞에 깨끗하니. 예. 그러면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게 제일 좋은데, 이거 여러분에게 찾으시라고 하면 아마 한 세월 하십니다. 예. 사람마다 이게 속도가 달라가지고 이게 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게 성경을 띄워드립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예배의 본질을 해칠까봐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거 없게 해달라고. 예. 쓸데없이 뒤에 있는 거, 이거 앞에 있는 거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불화한 관계였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면서 내 대신 완전히 저렇게 됩니다. 내가 죽습니다 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완전 나의 죽음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죄를 용서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저게 죽고 나는 헌신하기로 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번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번제의 의미, 온전한 헌신 하는 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번제로 하나님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탔잖아요. 그래, 우리 서목서방 관계 다 끝났지.
예전에 우리 온수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어떻게 해요? 악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뭐가 해야 됩니까? 화목제. 그러니까 제사 하나만 딱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 드리면 당연히 화목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면 소제가 따라와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번제 화목제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화목한 상태에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화목한 상태에서 화목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과의 뭔가 좀 껄끄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게 이제 번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하고, 물건을 문제가 됐다면 속번제를 하고, 그걸 해결해 난 다음에 됐으면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소제로 하고,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친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로 구분됩니다. 제가 이거 추수감사절 때 이건 조금 여러분에게 자세히 더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는 이 화목제는 다른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화목제는 좀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요. 암수도 뭐 구분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다양하게 바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빼드리지. 그리고 마음이라니까 어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저는 그들의 재단 가방에 불러주시며 그들은 또내 제일 위해서 그들은 내 땅에 기름과 내 땅에 모두 주시가 눈목과 그 위에 기름과 어리석의 기름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에 분기에 있는 나무의 건지를 위해서 설을 지니 이래는 하랴라 여호와께 이런 믿습니다. 예, 자 보십시다.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보세요. 죽것이나 안것이나 상관이 없고 다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안수하고 해망물을 잡는 건 누가 잡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를 할 때도 체력이 약한 사람 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속죄제 드려야죠. 화목제 드려야죠. 소제 드려야죠. 소제는 그래도 좀 낫지만은 속죄제하고 이게 화목제 할 때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잡아야 하잖아요. 짐승이 뭐지? 장난감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최소한 뭐 1년 이상 된 것은 바쳐야 되니까. 만약 집이 넉넉하면 항소를 바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1톤짜리 항소를 이제 죽이고 그걸 벗기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해야 돼? 이거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 피 받아가지고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거기 또 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씻어가지고 또 이렇게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사르죠. 네, 번제물 위해서 살리고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 살은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화목제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무시무시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뭐 한다면 감사함을 딸랑 감사함 봉투 하나 딱 내고 말죠? 그게 아니에요. 예, 원래 의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 6장 9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9절부터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에 두고 그 제단의 불이 그에 꺼지지 않게 하시며 제사장은 세마포 위에서 있고 보석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에 그 옷을 벗고 때를 지켜나가 시베로도 들어간다를 것이요. 그다음에 불을 휘싸겨지지 않게 할지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다 세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자 보세요. 예, 그만. 예, 그러니까 번제 규정이 있잖아요. 이 번제 규정에서 역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장들이 나무까지 딱 올려놓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줄 수 있도록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들, 이제 주면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갖다가 위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근데 태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양을 잡았어요. 뭘 안 태우죠? 껍데기, 가죽.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죠? 가죽을 다 벗겨요. 그건 누구 줘요? 제사장 줘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제사장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죽이에요. 딱 가죽 하나밖에 없습니다. 번제 드릴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껍데기는 가죽은 제사장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살은 잘라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낀 기름이라도 이런 것인데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다 올리잖아요. 안에 있는 똥이라든가 이런 거 싹 이제 빼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변제에다 올려서 완전하게 태웁니다. 예, 자기가 저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제사가 이제 잘 되면, 그리고 됐다 가면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네, 그리고 다 화목제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제가 되면서 이제 끝난 건데, 자, 하여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토단 흙과 돌로 이제 쌓는 겁니다. 네, 그 25절을 보니까 네가 만약에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예, 이는 네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끓이나 정이나 이거 해가지고 좀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위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내 모습 이대로 좋아하시지 인위적으로 뭘 꾸미고 뭐하고 이걸 싫어해요. 예. 우리 생각에는 뭘 꾸미고 뭐하고 뭐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꾸며봤자 뭘 얼마나 꾸미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로 재단을 쌓지 말라, 이제 되게 한 것은 아까 말한 거 꾸미지 말라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인지적으로 자르거나 뭐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에 인위적인 요소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본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만약에 그거 해놓으면, 오른쪽 부분이 조금 약한데, 오른쪽 부분을 조금 더 자를 걸. 예배 드릴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알아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뭘, 아까 안 둔 게 좋자,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보면 그래, 앞에다가 뭐 꽃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놓잖아요. 그거 하면 뭐라 앉으시냐니까, 저 왼쪽 꽃이 왜 저러지? 오른쪽 꽃은 좋은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쓸데없이 뭐 하면, 뒤에, 목사님 뒤에 뭐 저건 왜 저기 그림자 어린 거지?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엉뚱한 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너희들 쓸데없다. 딱 해라. 틀림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막 쪼아가지 한다면, 솜씨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런단 말이야, 앉아가지고 또.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외형적 요소에 집착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하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뒤에가 깨끗하니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청색이라든가 진녹색이라든가 이렇게 딱 했으면 딱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아주 집중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각도 좋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저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자, 하여튼, 이게, 또 정으로 이렇게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이라는 것은 이제 항폐하게 하다, 파멸하다, 살해하다라는 거, 헤레브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한 말이 정입니다. 정글 이렇게 하잖아요. 돌 쪼을 때. 그냥 파괴적인 이제 행위에 쓰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도구들이죠. 도끼, 칼, 곡괭이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 때. 재단은 이러한 파괴적인 도구를 사용 안 되고 그냥 흙과 돌 있는 거, 자연스럽게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천연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걸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멍을 뚫는 거, 상처를 입히고, 모도가 하다, 이게 다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뭐 더러운 것 갖다가 뭐 한다는 것이, 그것이 부정이 아니라, 거기다가
돌을 갖다가, 아, 이거 좀 더 이쁘게 만들어야지 하고서 구멍을 뚫거나, 뭐 상처를 입히거나, 모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힘으로 타락하게 한다든가, 불경스러움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제 잘 지키고, 신성한 것에 대한 존중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껍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예, 껍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 인간의 심리가 자꾸 그걸 뭔가 크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뭐, 이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라고 해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돼버린, 네, 그런 교회도 있다. 교회 건물 너무 멋지게 해놨어요. 자, 그런 건물 해놨는데 그 건물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예, 사라지게 그랬죠. 그럼 나중에 그거 처리할 때 어떡합니까? 아깝잖아요. 예. 엄청나게 투자해놨는데. 예. 인간의 본능이 예술성과 창의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소박하고 진실된 마음의 제사를 좀 드려라. 난 너희들의 그 뭐 꾸미고 뭐하고 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아,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뭐, 비싼 거 사다가 놓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사람 시켜가지고 막 정교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 그런 재료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과 소욕, 이거 다 그냥 제물로 끝내라. 예술적 가치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술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 감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 감사할 필요 없다. 감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경건과 희생의 마음으로 이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은 단순히 뭐 고기 냄새가 제물이 아니라 탄 것이 죽어가지고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태워진다는 게 의미예요. 요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다고 하면, 아, 교회 옆에다가 그냥 고깃집을 차리면 돼. 고기 냄새 엄청나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 게 아니고, 탄 것이 죽어서 다시는 사용되지 못하구나. 이거예요. 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까. 십자가는 이미 죽은 것이고 그 위에 매달린 것이지 제멋대로 십자가 딸랑딸랑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박한 토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태워야 되고 제사는 제단과 제사 모두 다 소중하게 여겨야죠. 경건한 생활은 뭡니까?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즉 제사는 경건한 표상,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무엇이 경건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에요. 예. 간접적으로 뭐 제사 드리라, 제단을 토단으로 함부로 하고 함부로 뛰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 안 된다, 제단을 올리지 마라. 이거 생각하면 경건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제물로 바쳐지는 경건한 생활.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26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또한 너는 내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너 벌거벗음이 그에서 드러나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의류가 좀 약했잖아요. 하기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옷이 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못 사는 동네는 옷이 귀해요. 예. 다행히도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하고 한국에는 이제 옷이 남아 돌아서 지금 문제잖아요. 어느 집에 간에 아무리 한국에서 못 사는 집에 가도 이제 이불 없이 없다고 말은 그래도 실상 보면 가득해요. 예. 실상 보면 가득해 옷이 어느 집이고 간에. 자, 근데 이때는 진짜 옷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기 때문에 대충 입었단 말이에요. 그 뭐 하나 둘둘 말아가지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단을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나체로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막고, 예, 나중에 성막제도 완성된 뒤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제 오늘날의 우리 바지와 같은 그런 이제 고위를 착용하게 됐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렇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속바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하체를 가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에게 예배해봐. 다른 거 숨기지 말고. 특별히 오늘 부분에서 중요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막 말씀하시고 난 바로 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반복되는 게 계명이 있었죠. 뭐죠? 우상 만들지 말라.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형상 속에 갇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신상들을 만들지 말며 너에게 근신상들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너 만들지 마. 내 모습 그거 아니야. 가짜라는 거죠. 그것은 가짜야. 너희들이 만든 그거 가짜야. 그러니까 나중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아론이 그 거짓말하게 된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지 말고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막.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막 했을 거예요. 막 세공업자들 다 와가지고 달란트 있는 사람들 모든 금붙이를 다 와가지고 신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고서. 그럼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고 어디서나 계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 딱 갇혀 있다는 거죠. 일본에 가면요, 굉장히 일본 사람들 깨끗하게 그 절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깔끔한 현대식으로 모든 것을 잘 만들어놔요. 요즘에 제가 우리나라 사찰을 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찰도 깨끗하게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는 정말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안에 가서 딱 가보면 여우 한 마리 그 신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일본의 신도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입니다. 차당하십시다.